우리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소리 인사하며 앉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날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의 제목은 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견인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성화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그리고 누구의 어떤 부탁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세상 보고 알아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인간들이 어기고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지요.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지요?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여 그 타락의 결과로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너희 보고 알아서 살아라 하신 그게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타락한 그 인생 그리고 사망 가운데 걸어갈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구속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구속사 가운데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섭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섭리.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땅을 자기들의 계획대로, 이 땅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다, 그런 착각 가운데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연재해가 나오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어떤 환경의 파괴, 그리고 어떤 자연의 어떤 시스템을 파괴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 섭리의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하면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하면 제 견해로는 견인이라는 이것으로 다가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우개가 어디 있나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견인이에요. 견인. 따라합시다. 견인. 이 견인이라는 것은 성화와 맞물려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 성화를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요. 그리고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고 그리고 또 이 견인과 구분하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학적인 그 논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 순서별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게 꼭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순서대로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게 순서가 뒤엉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물세를 받지 않은 거예요. 침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물세를 주는 것이, 물침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라고 물을 때 모두가 맞습니다. 할 때 그 사람들이 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어떤 순서 과정 가운데서 어떤 한 단계가 마무리되고 그 단계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단계 그 후에 무엇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편의에 의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서 교리적으로 정해놓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이 이야기하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견인이라는 것은 성화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열매와 의를 이룬다. 오늘 혁이 형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게 의지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나를 통해서 출발되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또 알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선이라고 얘기하는 이 구원은 주체가 누구인가? 이 주체가 누구인가를 할 때 주체는 다르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수혜자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수혜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디에트리 보네퍼라 이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값없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값없는 은혜. 근데 이 값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 비싼 은혜이지만 너무나 비싸서 우리가 다 값을 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와 같은 그 선물, 곧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실 때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갈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 그리고 모든 사도들보다 마지막 된 나, 죄인 중에 괴수된 나,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서 사도 된 나,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항상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이것을 헬라어로 엔크리스토라고 하는데, 이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말은, 엔크리스토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점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수예요. 지금 내가 나른 것은 예수님 때문. 지금 내가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 예수님 때문. 지금 내가 구원을 얻어 상급을 바라보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이유,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고백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늘 가득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인하여 주님을 위해서 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내가 구원받기 전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죄를 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거짓말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 주 안에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예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본질이었어요. 본질. 그런데 이제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아요. 내 삶을 편하게 하지 않아요.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게 합니까? 마음을 아프게 해요.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뭘 하게 하죠? 회개하게 합니다. 그게 주 안에서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성화가 성령님과의 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어느 날 성숙해져 갔을 때는 거짓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혹은 미미해지거나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요소가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울 이 내용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이 내용을 떨어뜨리고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힘들어요. 왜요?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내가 거짓말 안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산상수훈에 있는 그 팔복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 같고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지켜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기보다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했는데 자유가 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알았더니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나 더 생겼고 해야 될 게 더 생겼다고 한다면 어때요? 오히려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해요. 자, 우리 견인 다 같이 한번 처음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침내는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계속적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성령이 보장하면 당연한 일이며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지불하신 사람들은 결코 다시는 정죄할 수 없고 어떠한 때에도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일하시는 방법,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견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얘기했잖아요. 섭리.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없나요?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내 삶을 간섭해 주십시오. 간섭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간섭해 주십시오. 그 간섭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섭리하시도록, 내 삶을 섭리하시도록, 이끌어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섭리한다, 섭리.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내가 미처 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때론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과거의 어떤 구습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지어지는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견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견인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사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의 이 방법을 우리가 견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견인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위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이 견인의 의미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택함을 두고 부르심을 받아 중생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노력, 곧 인내를 포함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인내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붙들어주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이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구속 의중의 역사를 시작하고 마침내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성령의 계속적 사역이다. 네. 자,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계셨다고,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과거에는 이런 삶을,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셨고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인내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참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우리 3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계신대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향해서 참고 계신대요.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게 이르러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참으시는 그 일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 이 카푸에 이렇게 봤더니 코람데오라는 이 말을 썼어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뜻이죠. 그런데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요, 마치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자고 눕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 구하는지, 내가 하늘 끝에, 내가 바다 끝에 구하는 것, 그 모든 것도 아세요. 그걸 경험했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모든 거 모르고 모든 것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니? 내가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선택적으로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못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그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또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공유받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때요?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자녀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공유된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사랑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해 주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해 어떻습니까? 참아요. 참아주는 일이 있잖아요. 잘못하는 순간순간마다 혼냅니까? 잘못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책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참아요. 그리고 지켜봐요. 그리고 격려해요. 그리고 보듬어줘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길이 참아주신대요. 길이 참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견인입니다. 자, 견인의 교리의 근거 첫 번째, 성도의 견인 또는 궁극적 구원 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시발한 것 같이 처음에 시작하신 것 같이 그것을 완성함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확신을 말해주는 이 성경적 근거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주께서 놓지 않으심으로 영원히 멸망받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는 그것을 누가 빼앗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는 그것을 누가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사람 피할 수 없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능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 손으로 잡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자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1장 6절에 읽었지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사 그것을 완성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아무것도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리고 로마서 18장 39절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다 같이 로마서 8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에서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4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시는 사역, 그것이 갈리지 않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 가운데도 약간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우리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방패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적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다가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리 주변을 맴돌다가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여기서 넘어뜨린다는 것은 침륜에 빠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망에 빠뜨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를 실족해 해서 침륜에 빠뜨리거나 사망에 빠뜨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한 사람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 여기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사람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감정적으로 혹은 어떤 분위기 때문에 혹은 어떤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걸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심어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우리가 몇 번 거론한 사람이 나와요.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몇 번 거론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데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어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데마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는 열광주의적인 관점에서 열심으로 동역했긴 했겠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도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4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했대요? 성령께서 인치셨대요.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 인친다는 것은 셀링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인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소유를 밝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친다를 설명할 때 인두로 해서 그것을 이 표식을 우리에게 허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말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왜 그렇게 선포를 하냐면 사도 바울을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괴롭혀요. 야, 네가 사도야?
야,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렇게 얘기하는 네가 정말 사도야? 너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반박을 당하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스티그마 한번 설명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다른 말로 하면 스티그마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교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만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굳이 이거 뭐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이걸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초대교회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고 어제 금요일날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게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아닌 건데 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붙잡아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전서부터 이미 영원전서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인침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확실하게 모든 피조물에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심으로 어때요? 그 믿음 안에 사람들을 서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 자, 구원에 있어서 시작만 하고 궁극적 완성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노라마 시간에 혹은 이 제자훈련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한 가지 이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이 구원이라는 그 관점 안에서 이 중요한 단어인데 이미라는 말과 아직이라는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질 때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까? 우리 이미 다 배웠잖아요.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중생하게 되고 그리고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미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말씀합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그 나라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모르고 천국 가봐야 아는 그러면 임종할 때까지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죽어요. 임종할 때 불안하게 죽지 않겠어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의롭다 하심을 내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죽을 때 전까지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미예요. 이미. 구원은 이미 얻었어요. 근데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과정, 그 완성되는 그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완성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시작만 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완성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이것이 견인 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적인 사랑은 완전한 구원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인치심이 그 근거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인치심이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견인이란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의 역사이므로 하나님의 인내와 성도의 순종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제 하나님의 인내와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대요? 우리의 순종이 중요하대죠. 순종.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날마다 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순종. 왜? 예수님 닮아가는 거니까. 만약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순종은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행동하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왜 그러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셔도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앞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순종인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이후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4절 이후부터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하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의 핵심은 뭡니까? 중요한 단어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징계,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견책, 뭐 이런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도 내버려둬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도 그냥 방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별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자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지만 혹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론 책망하시고 때론 견책하시고 때론 회초리를 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견인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놓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때론 격려가 될 수 있어요. 때론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선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견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잘못될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십니다.
그럴 때 이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일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쪽인데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론 요나같이 우리를 바다에 빠뜨리실 거예요. 바다에 빠뜨려서 요나를 죽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내하신 거예요.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십니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어둠 같은 그 안에서 회개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함과 회개함 가운데 그 일을 마치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잖아요.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를 때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받을 때 어떻게 하지 말래요?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래요. 왜 낙심하지 말래요? 우리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보고 죽어라 하셔서 내가 얘기하는 거 듣고 너 죽어, 너 떨어져, 너 그만이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마냐? 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낙심하면,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요. 낙심한 사람의 특징은 포기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론 여러분을 채찍질하실 때 낙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 낙심한 일을 통해서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데 그 거두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죠. 낙심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견인교리, 성화와 이 견인교리를 우리가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날마다 책망받고 채찍질 당하실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주, 이번주 얘기한 그 내용 종합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 아니요. 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셔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방종하고 살아도 되고 죄 짓고 살아도 되고 잘못한 일 하고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실 거예요. 그 이유는 왜요?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실 거예요. 근데 혹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종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그간무도한 일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질도 안 하시고 징계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내 양심이 이미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다가오셔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단지 어떻게? 율법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생자예요. 사생자.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녀가 아닌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얘기를 합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악인이 잘 살고 악인이 잘 나가고 악인이 높아지는 거 부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사생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것을 계속 깨우쳐 주시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도록 만드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무엇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십시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 성화의 역사 가운데서 그 성령님과 아름다운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그렇게 죽도록 하려고 해도 안 됐던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됐던 충성의 열매가 맺혀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말씀하세요. 성령님과 아름다운 연합이 있을 때 그 안에 오직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